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8일 할텐 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근처에는 파크사이드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앨리스터 백이라는 노년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약 6년 전인 2019년에 하신 설교 중에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는 저에게 참 큰 은혜를 주었는데요. 앨리스터 목사님은 설교 중에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된 십자가의 강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십자가의 다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강도가 어느 시점에 바뀌었죠. 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며 조롱하던 다른 강도에게 누가복음 23장 40절과 41절에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앨리스터 백 목사님은 누가복음 23장의 그 십자가의 강도를 설교 중에 언급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강도가 그날 천국 입구에 도착한 상황을 이야기로 꾸며서 유머를 섞어가며 말씀하셨지요. 강도가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오자 천국 문을 지키는 천사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당신이 여기에 왔습니까? 하고 물었고 십자가의 강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 자신의 슈퍼바이저인 상사 천사를 불러서 상황을 설명했고 상사 천사는 그 십자가의 강도에게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까? 라고요. 강도의 대답은 여전히 똑같았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러자 상사 천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칭의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강도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상사 천사는 그럼 성경이 무흠하다는 것을 믿느냐고 물었고 강도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천사만을 바라보았다고 하시지요. 세례를 받은 적도 없고 교회 일원이 된 적도 없고 성경 공부도 한 번 참석하지 않은 그 강도가 답답해서 상사 천사는 그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에 왔느냐며 다시 십자가의 강도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십자가의 강도는 이렇게 답했다고 하십니다. The man on the middle cross said, I can come. 십자가 가운데 달렸던 그분이 저도 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라고요.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의 숨이 멈춰졌습니다. 마치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지요.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잊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 안에 올라왔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준혜
최근 제가 잘 알고 있던 한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제 기억에 남아있는 그분의 삶은 사실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억지를 부리고 하는 모습들이 저에게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인생의 후반부에 사람들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지요. 나 같은 사람도 교회를 다녀도 되느냐 하고 물으시며 그분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나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2번이나 중풍을 맞게 되시고 스스로 움직이기가 힘들어지셨고 휠체어에 앉아 생활을 하게 되셨지요.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 교회를 가지는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성경 말씀도 읽어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트앤소울 복음방송 CD를 가져다 틀어드리기도 했죠. 하지만 점점 귀도 어두워지고 대화도 잘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몸이 급격히 나빠지시며 며칠 전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근데 제 마음 안에 그분의 구원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을까?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계셨을까? 그분의 삶 속에 성화의 열매들이 맺혔을까? 사실 그분의 과거의 삶은 부끄러운 모습이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자꾸 제 안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문을 가진 저의 영혼을 향해 성령님께서는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은혜로 받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한 사람의 구원을 그 사람의 삶을 두고 평가하려 하는 저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 하며 스스로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 한일철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지역에서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일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저는 많은 선교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가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사역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든지 선교사님들의 도움이 되기 위하여 많은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선교사님들의 영적인 충만함을 위하여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선교 사역을 위하여도 기도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영적인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한 때보다는 연약함 속에 힘겨워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풍토병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고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현지인 지도자들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선교사님들의 사역만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많은데 오늘은 선교사님들의 성령 충만과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케어하는 그런 단체는 매우 적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선교할 수 있도록 가정을 돕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렇게 돕는 케어가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같이 온 세상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영적인 충만한 상태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온 세상에 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필요하오니 주님, 선교사님들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모두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많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은 더 나은 방송과 더 많은 방송을 제작하기 위해 편집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매주 3시간의 시간을 헌신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익숙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기초 편집 교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역에 동참하시고 싶은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하랜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예언에 담긴 대로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기름 부음 받으신 세상을 다스릴 왕이신 것과 또 끊어짐을 받으실 것을 알기에 왕을 상징하는 황금과 신성을 의미하는 유향, 그리고 장례를 위한 모략을 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롯에게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갔죠. 그 후에 천사가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였고 요셉은 천사의 말대로 애굽으로 간 것까지 보았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옛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나왔어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여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위해 애굽으로 가셨다고 하셨어요. 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속에 등장한 많은 사람들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 또 택하신 첫 민족인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예수님의 순종으로 되돌려 놓으셨죠. 불의한 것을 정의롭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18절까지 읽었는데요. 설명은 15절까지만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끝냈습니다. 네, 16절부터 오늘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다시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죠.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네, 자,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 궁에 와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다고 말해주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히 노했지요. 네, 그래서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네.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아이들을 2살 아래로 모두 죽이는 만행을 저질러요. 예, 베들레헴뿐이 아니라 그 인근 지경 안에 있는 아이들까지 죽이는 집요함과 잔인함을 보입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알아본 그 때를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은 2년 전에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일어났던 일과 닮아 있죠. 그렇네요. 바로왕이 히브리인들의 모든 사내 아기들을 죽였었죠. 예, 모세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하며 오실 메시아를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했지요. 그래서 닮아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는 지금 일어난 이 끔찍한 일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기록한 말씀을 인용합니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한다는 말씀 말이시죠? 네. 자,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와 라헬의 여종 비라, 이렇게 4이었습니다. 자, 이들을 통해 몇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총 12명의 아들이죠. 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4명 중에 누가 아들을 가장 많이 낳았을까요? 레아 아닌가요? 6명을 낳은 것으로 아는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아내들이 둘씩 낳았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로만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는 레아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어머니를 라헬로 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라헬이 낳은 2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중 요셉의 2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주축이 되었고요. 베냐민은 유다와 함께 남유다를 이루는 주축이 되어서 라헬을 이스라엘 전체의 어머니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낳았느냐가 아니라 민족의 주축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으로 따지는군요. 예, 사실 라헬은 라마에서 애곡한 일은 없습니다. 그녀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을 맞이했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은 정말 라헬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우는 이스라엘의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의 아들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때였습니다. 그때의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곧잘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중요한 것인데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큰일인데요. 네, 그렇죠. 예, 성경,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요. 한두 구절만 딱 보고 끝내면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말씀을 볼 때에 그 인용한 말씀만 보면 오해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다면 그 인용한 말씀을 넘어 그 본문을 더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자, 이 사실은 후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장면에서 또 보게 될 텐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태가 예레미야서 31장 15절 한 절을 인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태가 하려는 말은 이렇게 슬픈 일이 있었다 하는 것만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자, 예레미야서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서 17절을 읽어볼까요? 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자,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슬픈 일이 있었다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지금 당장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슬픈 일을 당해서 울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녀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울지 말라고 하시네요. 네.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 끌려가는 아들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기에 말이에요. 네. 놀라운데요. 단지 슬픈 일이 있었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슬픈 일이 있지만 그 슬픈 일이 기쁨의 날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애통하는 슬픈 일을 겪고 있지만 울지 마라. 너희 아들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지금은 슬프지만 장래에는 소망이 있다. 나 여호와가 약속한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말씀을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지고 와서 보면 마태가 하려는 말씀은 비록 지금 헤롯 왕에 의해서 아기들이 죽어가는 슬픔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반드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이런 슬픈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아기 예수님도 언젠가 죽을 날이 올 것이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울 날이 올 것이지만 그것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는 일이니 눈물을 멈추어라. 이 아이를 통해 참된 생명을 줄 것이다. 이 아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만 보고 끝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이었네요. 네. 성경이 하시려는 말씀을 제대로 모를 뻔했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도 이런 중요한 장면을 또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말씀인지 궁금해지네요. 네, 그것은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지요. 자, 그보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인용되는 말씀도 앞뒤로 살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자꾸 그렇게 보는 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31장을요. 31절에서 40절까지 직접 읽어보시기를 또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여러분이 찾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마태가 왜 여기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했는지 더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네, 궁금하네요.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읽어봐야겠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마태복음 2장 나머지 부분을 보지요. 19절에서 23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네, 자 이렇게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 가 있는 동안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이제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셉이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헤롯이 죽고 그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유대의 임금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했다고 하시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헤롯 대왕은 죽기 전에 자신의 나라를 아들 3명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은 안티파스와 빌립 그리고 아켈라오 이렇게 3명입니다. 안티파스와 빌립은 많이 들어봤는데 아켈라오는 좀 생소하네요. 예, 생소하죠.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아내도 죽이고 아들들도 죽였는데 결국 죽기 전에는 남은 아들들에게 나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이 중에 헤롯 안티파스는 요단강 북서 지역인 갈릴리와 요단 동편을 받았고요. 빌립은 유다 남부 이두메 지역을 맡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받기는 했는데 왕으로 되지는 못하고 족장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요. 네. 다른 둘, 그러니까 안티파스와 빌립은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켈라오는 왕이 되지 못했군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생소했나 봐요. 그런데 왜 그랬죠?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네요. 예, 이 아켈라오는 아버지 헤롯 대왕 못지않게 잔인하고 포악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이 헤롯 대왕이 세운 제사장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3,000명이나 성전에서 죽였다고 합니다. 성전에서요? 네. 성전에서는 그런 살인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무지막지한 사람이었네요. 네, 그 잔인한 헤롯도 성전에서는 살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는 이렇게 무자비한 것이었죠. 자, 그런데 왕이 되려면 로마 황제의 인준을 받아야 했는데요.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토는 아켈라오가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의 직책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요셉도 이 잔인한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지역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 지역으로 옮겨간 것이죠. 자, 그런데 23절에 우리가 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마태가 합니다. 나사렛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살게 되신 것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한 것이라는 말씀이요. 네. 이게 왜 이해하기가 어렵죠? 선지서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씀 아닌가요? 말씀만으로 보면 그렇죠. 구약의 선지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니까요. 자, 그런데 사실 선지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선지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곳이 없다고요? 네. 그래서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신 것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3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라고 한국어 성경을 말씀하셔서 마치 한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원어는 복수형입니다.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이지요. 선지자 한 명이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prophet이 아니라 prophets로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하려는 말씀은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말씀이 어떤 한 특정한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 다시 말해 어떤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말 그 자체가 아니라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는 그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죠. 자, 김명아 아나운서는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갈릴리나 나사렛 사람이요? 네. 시골 사람? 그런 이미지인데요. 성경에서 주로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대부분이 그런 이미지를 가질 것입니다. 갈릴리나 나사렛 하면 부유할 것 같으세요? 가난할 것 같으세요? 시골 이미지니까 아무래도 가난할 것 같은데요. 예, 주로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갈릴리는 부자 동네입니다.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요? 의외인데요? 부유한 동네일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네, 우리가 그 문화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예전에 한국 사람들은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어디로 보내라고 했습니까? 한양으로요. 서울로 보내라고 했죠. 그랬죠. 자,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갈릴리로 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면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아주 번화한 곳이었고요. 이방인들의 출입도 많아서 상권이 좋아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곳이기에 그랬습니다. 자, 사실 유대인들은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이 좋은 것을 자랑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세속적인 것을 아주 혐오했습니다. 거룩해 보이는 것들을 좋아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영적인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했고요. 반대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속물들이라고 치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갈릴리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말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었군요. 네. 세속적인 곳이어서요. 맞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갈릴리의 나사렛은요,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군이 주둔하던 지역이었습니다. 본부가 있었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갈릴리 나사렛이다라고 하면요, 매국노들이 사는 곳, 곧 배신자들이 사는 곳, 하나님을 배신하고 적들에게 빌붙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자, 그러니 자연히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겠죠. 그랬겠네요. 많은 차별을 받았겠어요. 왜 이제야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시라는 것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천대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바로 그것을 지금 선지자들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되신 것이다라는 말을 마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7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이사야서입니다. 49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네, 자,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도 볼까요? 네,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눈에 대단해 보이거나 또 그럴 만해 보이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오히려 무시할 만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하려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장을 정리하면 마태는 예수님이 발람이 예언했던 다윗에게 나오는 영원한 왕권을 가진 별이시며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는 분이시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이며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그분이시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애굽으로부터 불려 나온 불순종한 첫 번째 이스라엘이 아니라 순종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아들을 잃는 슬픔이 있을 것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아들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그분이지만 그분은 세상에서 멸시를 당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가 2장 한 장에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담아놓았었네요. 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오신 그 예수님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시간은 마쳐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한 주간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또 예레미야서 31장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앨리스터 백 목사님의 설교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설교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십자가를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설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세 우리의 구원에 믿음 플러스 어떠한 행위를 얹으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이 죽는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가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의 대답이 만일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갑니다와 같이 나에게 믿음이 있고 나에게 어떤 행위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나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가 아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의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입으로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구원이 자기 자신의 의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교만한 자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이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고 신학도 했고 사역도 하고 있고 목사도 되고 나니 십자가의 구원을 이론적으로만 이해하고 실생활에서는 자신의 행위와 자신이 쌓아 올린 의로 구원에 이른다고 착각하는 교만의 자리에 올라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은 어찌 이리 독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은 어찌도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교묘하게 내 속에 숨어서 저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너무도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그 알량한 종교 행위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깊은 그 사랑으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 앞에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분명 십자가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멀리에서 맞춰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시작된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그 십자가 앞에서 맞춰야만 할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돌아보니 저 역시 부끄러운 삶을 살던 사람이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기움 받은 것은 우리 자신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물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그 어떤 것도 얹으려고 시도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갈보리의 그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의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무엇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